말씀만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또 각처에 서서 예배하는 곳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어려울 때 끝까지 잘 견디시고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죠.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내가 나이가 들었네? 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나이 들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래돼서 잃어버리셨어요. 아마 한 번 이상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노인들을 상대로 두고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은 청춘이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몸은 이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청년이라고 부르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 내가 나이 들었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성경을 보면 인간의 삶에 극적 전환점을 이룬 사건 하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은 먼저 지구의 모습 전체를 바꾸어 놓았죠. 홍수 이전의 그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구의 모습은 홍수 이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아시죠? 대표적으로 지금은 바다가 차지하는 범위가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홍수 이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게는 80% 이상이 땅이었어요. 지금과 같은 바다가 아니었어요. 그곳에 식물들로 가득했었고요. 가득한 정도를 넘어서서 빼곡하게 지구상의 나무들이 그렇게 찼었다고. 그래야 지금 매장된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의 양을 설명할 수가 있대요. 지금도 여전히 땅에 묻혀있는 석탄의 양이 엄청나요. 그 양을 계산해 보면 지금의 땅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적어도 홍수 이전의 땅이 80%. 거기에 나무와 숲이 빼곡하게 차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야 지금의 석탄양을 설명할 수가 있다. 기후도 완전히 달랐죠. 지금은 북극과 남극으로 극지방으로 나누어져서 그쪽은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홍수 이전에는 이곳도 식물로 빼곡하게 차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얼음 속에 그때 있었던 나무들이 그렇게 생생하게 발견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인간은 어땠을까요?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홍수 이전에는 인간에게 허락된 먹거리가 식물이었어요. 식물. 창세기 1장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있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 이전에는 식물이 거의 대부분이 먹거리였어요. 식물만 먹어도 영양분이 채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식물이나 과일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질적인 면에 있어서 다른 거죠. 그것만 먹어도 인간은 충분히 살 정도.
근데 홍수 이전에는 먹거리가 바뀌었어요.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을 보게 되면 한 가지가 더 먹거리로 주어집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과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뭐예요? 동물이겠지. 육식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돼요. 또 다른 변화가 인간들에게 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인간 나이의 수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홍수 이전에는 보통 800살에서 900살을 살았어요. 근데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요, 나이가 급격하게 준 이유가 홍수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죄의 결과로서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일을 하시죠. 그들에게 주셨던 영을 거두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홍수 사건이 있죠. 그러면서 이후에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인간 수명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극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지.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 노인이 되었다는 것을 한 번쯤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이럴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를 때 할아버지, 할머니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이때 아마 처음 내가 나이 들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 할아버지 할머니 손님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지만 나이 들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는요 매일 그 노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한 명 한 명은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보다 틀린 것이 있다고 하면 나이 들어감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인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이 조금 더 갈 준비들이 다 되어 계세요? 과거에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장수에 대한 이해가 이랬던 것 같아요. 유전으로 알았습니다. 조상들이 장수한 분들이 있으면 그 후손들도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거죠.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속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식들을 대부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더 삽니다. 조상님 잘 둔 사람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말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타임라인이 형성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 나는 조상님 적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조금 더 가야 하는 이 나이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물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나이들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다운 나이들 이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입에 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늙으면 죽어야지. 살면 뭐하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담겨 있다는 것도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이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늙으면 왜 죽어야 돼요? 아직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조금 더 가셔야 돼요. 그런데 왜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그런 말을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20세나 80세나 100세나 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은 다 똑같다는 거죠. 20세에 중요한 것도 100세에도 중요해요. 20세에 중요한 것은 100세는 중요하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0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100세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100세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이유와 목적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일, 또 여전히 필요한 일, 여전히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야 할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건 20대나 100대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이에 의해서 제한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되면 그건 정말 죽으라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사실은 노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제한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이나 사회나 세대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나이들은 정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드린 대로 20살이나 100살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다 똑같은데 100세 나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한되면 그 나이들은 불행한 거죠.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왜곡된 인식들을 갖고 있고 많은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요, 특히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매우 위험스러운 방향으로 흘러왔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령주의라는 게 있어요. 에이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게 하는데 1969년 노인의학의 전문가였던 로버트 버틀러라는 사람이 노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보고서 만든 용어라고 합니다. 연령주의, 에이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이를 포함, 노인들만이 아니라 나이를 포함해서 노인의 노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편견, 오해, 비난, 혹은 과도한
고난을 부여하는 것, 아니면 반대로 소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현상을 연령주의, 에이즈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현상으로 많이 흘러와 있고 흘러가고 있느냐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이를 생각해 보면요, 개월수까지 따져가면서 상하 위계 질서를 세우는 모습들 때문에 몇 살이냐, 동갑내기는 몇 개월이냐, 이런 기준을 세우면서 약적으로 몰아세우고 차별하는 그런 그 인식 구조가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넓게 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다뤄지는 부분이 있어요. 나이가 몇이에요? 몇 살이라고 그러면 못 믿겠는데 주민등록증 좀 깝시다. 그래서 밝혀지면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금방 달라져요. 나이가 많아지면, 나이가 적어지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연령주의는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지잖아요. 인종차별, 성차별 굉장히 민감한데 이 연령차별, 연령주의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느끼세요? 연령주의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별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 연령주의가 노인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 나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예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 연령주의가 교회 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코 도움이 되지.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 됐다고 하는데 연령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이건 교회를 통해 한 몸 된 관계가 유지될 수 없죠. 왜? 벌써 상하 위계 질서가 세워지고 몇 개월이냐 몇 개월 이런 차이부터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건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도 연령주의에 빠져가지고 김치사를 볼 때마다 박건서를 볼 때마다 내 동생이니 너니 누나니 오빠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대하고 계십니다. 괜히 상하 위계질서 세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갖고 있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연령이 낮은 분들이 위에 있는 분들이랑 해서 존댓말 쓰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한 살 위라도 존댓말 쓰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어디 가세요? 왜 그러냐? 나이 들면 다음 세 가지를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상실과 결핍. 나이 들어가면 이거 피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세 가지는 점점 뚜렷해지고 젊었을 때는 잘 못 느껴요. 여기 젊은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죽음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인식하고 계세요? 인식하고 사는 젊은이 한 사람도 없어요. 상실, 결핍 이런 것들 거의 못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점점 뚜렷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세 시대를
오늘 말씀과도 같이 백발의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며 혹은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어요. 나이 들음의 내용이나 방향이나 색깔이 달라져요. 이 세 가지를 나이 들 속에서 어떻게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내요? 저는 먼저 이 나이 들과 관련되어서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나이 들은 결국 죽음으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피할 수 없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절망이고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요. 아무리 뛰어나고 더 뛰어나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뛰어나가고 해서 조금 더 좋게 죽습니까? 관 비싼 거에 들어가면 그게 좋은 죽음이에요. 공은 여기가 있습니다만 해도 거기 명당 자리가 있겠죠. 아무래도 크고 넓고 벽 잘 드는데 안장되면 그게 좋은 죽음입니다. 중국의 어떤 왕은 죽으면서 석고로 만든 기마병들을 잔뜩 만들어다가 채워놓은 무덤에 그게 너무 그러는 그 죽음이 좋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누구에나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의 죽음이나 부자의 죽음이나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음을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풀지 못할 이상한 그런 그 사건들의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를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한 분이 계십니다. 응급소생술, 우리나라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응급소생술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모리스 롤린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응급소생술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긴급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의학적으로 죽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을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왜 이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라는 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가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다 똑같은 사후 세상을 경험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합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일부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세상을 경험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 환생, 전생 이런 것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만나서 연구한 결과가 다른 종교도 그래요. 종종 보게 되면 윤회도 전생에 모여있다는 환생이 이런 얘기들. 근데 자기가 의사로서 응급소생술을 해서 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건 한 번도 경험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정욕과 그리고 특이한 점은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좋은 경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자살의 어떤 것이 아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딱 하나,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만은 절망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결국 죽음을 가까이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늘나라의 초소를 마련해 놓으신 그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여러분이 살 곳을 옮기는 문과 같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닌, 무서워할 것도 아무것도.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문 몇 번 열고 닫고 다니셨어요? 안방에 계시다가 거실로 가면 문 열고 가시죠.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가면 문 열고 가셔야 하던 죽음이 이루 천국으로 옮겨지는 문이 아무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죽음은 그만이다 처음 만났어요.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야.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했잖아요. 성층천을 가다. 제가 언젠가 개인적인 간증 드렸나요?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경험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 경험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때 내가 죽었었구나. 그때 내가 죽었어. 아주 잠깐 죽었어. 육신만인에게 절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게 가정이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성층천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곳은 천국이겠지만 한 곳은 지옥이겠죠. 이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죽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절망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여러분이 믿고 있듯이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에요. 이런 곳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응급수생술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이제 다루면서 경험했다는 건,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달라지게 돼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왜? 경험하고 하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 나라를 생각하면 나이들은 늙으면 죽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들은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했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늘나라를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비로소 하늘나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걸으면서 하늘나라를 더 많이 바라보고 더 많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나이듦이라는 모습입니다. 철이 든다고 그러죠. 사람이 철이 듭니다. 어른들 보게 되면 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보통 결혼을 하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을 때쯤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결혼한 이후 철든 그리스도, 철든 그리스도. 그게 언제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철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가 바로 하늘나라를 묵상하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철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언제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혹시 아직도 철없이 사는 그리스도인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한 번 생각하지, 바라보지도, 사모하지도. 우리 이렇게 나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저도 나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묵상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나이 들므로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더 가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죽음을 이기신 분들입니다. 죽음의 문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지만 그 문만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백세 시대의 백발의 영광로운 멸류관은 이렇게 사는 분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백세 시대의 한 사람의 나고자 없이 제일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백발의 영원한 멸류관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조금 더 하십시오. 하는 나라를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가는